반갑습니다. 오늘이 참 날씨가 좋죠. 꽃도 만개하고 또 실록이 시록시록 각자 그 나무의 성품에 따라서 잎이 너무 무성하게 지금 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이 지장제일인데 여러분들 법당에 이게 참배하고 다녀간 이후로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너무 경직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렁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러줄 말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또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지장제일에 어울리는 법문이 뭘까 좀 며칠간 고민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넘겨버리고 이 불자라면은 또 우리 수행자라면은 당연하게 아주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업이란 그리고 윤회란 가보라는 그 단어가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은 말할 경전에도 무수하게 많이 설했지만은 근데 윤회와 업과 가보는 이 같이 공통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업을 알고자 한다면은 윤회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윤회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보를 어떤 가보를 받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과거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또 법회에 참석하고 또 기도를 하고 강경을 하고 또 예불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쉽게 잊혀지는 단어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그러면은 경전에서는 그럼 윤회를 어떻게 벗어나는 방법이 없을까? 경전에도 많이 설해 놓으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몇 가지 경전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오늘 법회를 간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윤회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맴도는데 그죠? 표현을 하려니까 잘 안 되죠. 한문 그대로 박기류자에다가 돌해자입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 인도의 범으로 쓴다면은 삼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삼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함께. 그럼 사라는 뭘까요? 돈다는 그런 의미겠죠. 돌아다닌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단어를 합치면은 함께 돌고 돈다는 것이죠. 지금 새싹이 났잖아요. 봄이 되니까. 여름 되면은 또 잎이 무성해서 가을 되면은 잎이 떨어지고 겨울 되면 나무가 죽은 줄 같아도 또 봄이 되면 또 시절 인연이 되면은 또 꽃이 피고 잎이 나거든요. 작년의 봄과 올해의 봄은 느끼는 바가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계속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윤회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다음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실 겁니까? 또 모르죠.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부처님으로 되어서 저기 좋은 곳에 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육도의 지옥의 세계에 떨어져서 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음 생에 편안한 곳에 부처님 계신 곳에 계시기 위해서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윤회를 끊어야 되겠죠? 금생에 윤회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나는 도저히 건기가 약해서 안 되겠어. 다음 생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공부할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음 생에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업력을 다 녹이고 윤회를 마쳐야 되겠죠.
그러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지장제를 꽃도 피고 좋은 날씨에 마실 안 가고 여기 와 계시잖아요. 물론 본인의 이제 나이 연만하신 분들은 다음 생을 이제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내 갈 곳을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 20대, 30대 젊은 불자님들은 아니잖아요. 가족과, 그죠? 직장과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면 자기가 기도한 것은 자기가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나중에 업도 이야기하겠지만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는 자제분 또는 며느리, 여러분들 손자, 손녀 기도를 여러분이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받는 거는 누가 받느냐? 여러분이 받는다니까요. 타력으로 의해서 1%의 그 공덕은 가겠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업장을 녹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공덕이 성취되는 것이죠. 물론 부처님과 스님의 이 매일 추원으로 타력의 힘으로도 가겠지만 불교는 자력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수행하고 닦고 또 자기 자신이 수행하고 닦은 만큼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윤회는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느냐? 윤회의 의미를 설명했으니까요. 윤회는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윤회는 어떤 구조로 되었느냐? 인간이 죽으면 그 업의 결과에 따라서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저기 지옥 악의 추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윤회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태어나는 모든 존재죠. 우리가 태어날 때 짐승으로 태어나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든 그 내 성격과 또는 성품과 거기에 환경과 국토 이런 거는 그 업력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태어나는 곳에 그 인양에 따라서. 그러면 자기가 지은 업이 다 고갈하게 된다면은 이제 윤회는 안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윤회를 끊기 위해서는 업의 결과가 다 골갈해 버려야만이 다시는 윤회를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다음에 다시 내가 기도를 하고 강경을 하고 주려고 하면은 다시 내가 원력을 세워서 이 생에 못한 공부를 다음 생에 내가 기필코 여성은 남자의 몸으로 바꿔서 스님이 되어서 출가자가 되어서 나는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원력을 세우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력의 결과가 과거에 지은 결과가 다 사라져 버려야만이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 윤회의 구조상으로 본다면 또 윤회를 끊기 위해서는 그 업을 다 소멸해야 되겠죠. 그럼 업을 소멸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이 기도를 하고 법회를 듣고 나는 경전에 나온 것을 제가 인용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회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게 그리고 업을 어떻게 하면 소멸을 하게.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내 과거 인생에 지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업장을 소멸하고 왔는데 듣기로는 이렇게 업장을 소멸하기라 하고 모욕 제기하고 절에 왔습니다. 근데 절에 와오고 화가 나서 돌아와 내려가죠. 그러면 다시 업이 또 쌓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죠. 오늘도 기분 좋은 날인데 꽃이 피고 또 좋은 법문 듣고 또 좋은 법회에 참석하고 내려가면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또 막상 집에 들어가면 해결할 숙제들이 많죠.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 숙제를 다 해결해야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음 씀씀이랄까 마음 다짐이랄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여기에 있는 요 모든 불자님들이 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냥 내 먼저 갈 거라고 아웅다웅 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쌓은 공덕이 또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죠? 결국은 극락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회의 구조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윤회는 또 새로운 업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계속 돌고 돕니다. 설령 내가 좋은
그 업을 소멸하고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천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업이 다 마친 건 아닙니다. 천상에서도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 인간계나 또 육도에 윤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지 않는 이상, 내가 열반을 정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윤회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또 업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윤회를 설명드렸고, 그럼 업이 뭐냐는 것이죠. 그럼 업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윤회라는 의미는 계속 돌고 돈다고 하더라. 그럼 업은 뭐냐? 그 부처님 나라 인도 말로 범으로 하면 까르마라는 용어입니다. 까르마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메이커가 또 까르마라는 메이커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까르마가 업입니다. 풀이하면 완수하다, 만들다 이런 것이죠. 또 업은 형성되려면 어떤 행위여야 업이 형성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 의도가 들어가야 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일어난 행위는 업이 형성되지 아니하죠. 의도라는 것은 자기성, 내 마음이 가야, 내가 마음이 가서 그 행동 있잖아요. 몸으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 업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업은 인간계에서만이 그 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 죄를 지었으면 본인이 알아야 되겠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설령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도 또 혹시나 집안에서 싸움을 하고 오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한 곳이 미안하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법회를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좀 깨리기만 하고, 죄를 지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소한 죄를 지어도 그러는데 하물며 큰 죄는 본인이 다 안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참해야 되겠죠. 근데 업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업을 소멸시켜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업은 아까 조금 전에 의도적인 행위가 들어가야만이 그 업이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모든 행위가 다 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쪽으로 말한다면. 왜냐하면 업다운 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보를 초래할 수 있는 업이 형성돼야만이 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뭐 선업이라 하면은 착한 일을 한다 하지만 뭐냐면은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그 공덕을 쌓는 것이 선업이라 하는 것이고, 악업이라 하면은 우리 글자상으로 나쁜 짓이라 한다 하지만 선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악업이라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착한 일, 나쁜 일을 우리는 표현해서 많이 하지만 우리가 열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열반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좋은 결과를, 또 좋은 수행을 닦아야만이 그 업에 또 좋은 결과가 모여서 나중에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를 무지하게, 또는 법문을 또 들으면서도, 또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행하고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모른다면 계속 자꾸 업이 쌓이고 정장하고 되겠죠. 그럼 업이 쌓이고 한다면은 그 무거운 업력인데, 그 업력이랍니다. 우리는 보통 업장이라 표현 많이 하잖아요. 스님, 저는 업장이 무거워서 금생에는 공부를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업장이라는 말은 업이 쌓이고 쌓인 것인데 실질적인 업력이죠. 업의 세력. 우리가 향기를 피우면 향이 내 몸에 이렇게 나타나듯이 그 업력이라는 것은, 세력이라는 것은 그 업의 힘입니다. 그만큼 정장하고 상당히 무서운 것이죠, 업력이. 근데 우리가 업력을 업장이라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닦아가지고 우리 배를 타고 그 부처님 계신 곳, 여러분들 반야용선 극락전 뒤에 있잖아요. 그 예를 들자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 부처님의 인연 공덕으로 경을 수지하고 또 법회를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 배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아주 쉽게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무거운 업이 있지만 나중에 쉽게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이 몸 덩어리에, 내 이 한 몸에 바위 같은 큰 업력을
돌돌 메고 강을 건너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바다도 못 건너가죠. 한 발짝 내리듣는 순간, 그죠? 꼬로록 가라앉죠. 그 배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부처님의 좋은 경전,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출근하고 또 여러분들 사경하고 또 참선하고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새벽부터 저녁 예불 마치기 전까지 여러분들 정각에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강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죠? 또 다음 생에 지금보다 더 편한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부처님 계신 곳에 영원히 그곳에 계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력을 녹여야 되겠죠. 소멸하게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공부만큼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보통 보면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야만이 또 저를 찾고 스님을 찾고, 그동안에는 등한시 하고 있잖아요. 스님 오늘 지장절인데 제가 바빠서 오늘 참석 못합니다. 대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잖아요 보통. 무슨 은행으로 얼마 입금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님이 기도하면 스님의 공덕이 쌓이고 업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추운해주는 그 가피로 공력은 가겠죠. 지금 이 자리에 부처님과 가까이에 있어야만이 부처님의 이렇게 그 빛난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너무 핑계로 등한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업이 가부를 초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야 그 행위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럼 첫째는 의도적인 행위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리적인 행위여야 된다는 거죠. 윤리적 행위라는 것은 이제 선업이든 악업이든, 요 선업이라 하면은 조금 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열반에 가는 데 있어서 아주 미끄럼이 되는 것. 악업이라는 것은 그 열반에 가는 데서 장애가 되는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업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것이니까 또 넘어간 걸로 하고, 그러면 이 업은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 행한 존재 속에 반드시 그 어떠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이 뭐냐면은 업력이라는 것입니다. 업력.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전을 읽다 보면 과연 우리가 공부하다가 내가 과거 전생에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한번 고민해 본 계십니까? 보통 보면 내가 좀 사경을 하고 공부 좀 했다 하면 경전에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욕지 전생사 하면 이 말이죠. 만약 과거의 전생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의 수자시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행위를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받고 있는 행위를 알고자 한다면은 과거 전생에 내가 뭐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욕지 내생사,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의 짝자신이니라 했습니다. 금생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에 의해서 내가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리짐작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그만 경전의 내용이지만은 상당히 무서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설령 지금 내가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하고 법문을 듣고 하는데 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맨날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다면서 다시는 절에 안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안 계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예. 그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일러주십시오. 네, 이 이야기도 나중에 왜 할 것인데 건강경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건강경, 여러분들 건강경 아시죠?
제16분에 업장을 소멸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16분이 업장을 소멸한 능정업장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건강반야바라밀경을 수지독송, 수지한다는 것은 받아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과거에 지은 그 업으로서는 분명히 선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천대를 받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떨어져서 다시는 이렇게 인간계에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건강경을 읽고 독송하고 있으면서도 천대를 받는다는 것이죠. 나쁜 악업에 떨어질 정도의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계속 읽고 또 남의 천대를 다 소멸한다면은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얻으리라. 건강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건강반야바라밀경이 그만큼 수승한 공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죄를 짓고 내가 건강경을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건강경을 수지 독송했다면은 거기에 나오는 항구지들이든 사국이든 다른 사람한테 뭐 해야 됩니까? 위타인설을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연등불 부처님에게 백천급 망천급을 공양 올린 것보다 지금 건강반야바라밀경을 수지한 그 공덕, 그 사구계를 일러준 그 공덕이 더 수승하다고 이렇게 제16분에 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여기 이런 경전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경전이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 천수경이든 여러분들 건강경이든 법화경이든 또 지장보살본업경이든 아미타경이든 그 하나만 계속 수지독송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일려줘도 지금 내가 전생에 모르는 그 제업도 다 녹여진다는 것이죠. 지장보살본업경에도 나오잖아요. 총루 이천품이라 해가지고 인천이나 천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이제 부촉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장보살님에게 꽃과 향과 또 과일로서 예배 올리고 공양 올리면 어떤 공덕이 얻어지고 어떤 이익이 생깁니까? 허공장보살이 지장보살님께 물으시잖아요.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꽃과 향과 보시를 하고 또는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올린다면은 다음 생에는 모든 업장이 다 소멸되고 또 부처님이 계신 곳에 태어날 것이고, 지금 얼굴이 못생겼다면은 아주 예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세세생생 부처님 계신 곳에서 또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만 알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나면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꼭 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행동하고 기도하고 마음은 벌써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나 자신이 누가 대신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내가 더 잘 아는, 자기 자신이 더 잘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너무 이렇게 가시하려고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어찌 보면 자꾸 죄를 짓는 것이고 업장이 더 쌓이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니까,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알아봐 주기를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항상 얼굴에는 밝은 얼굴로 띄고 항상 좋은 말로 하고 부드러운 말로 하고 항상 존경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존경하면은 쉽게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갔을 때 남편분 계시면은 부처님 같이 모시고, 그죠? 또 아내분 계시면 간센보살님 같이 모시고, 또 어른님들 잘 섬기고, 자제분들 뒷바라지 하면은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근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아주 다 효부효너라고 생각하고 또 불심이 가득한 또는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입고 계신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날씨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법당에서 만난 것만으로도 아주 소중한 인연이니까요, 그죠? 아마 이 자리에서 다 아마 업장이 다 소멸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박수 받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건강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건강경 여러분들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건강경뿐만 아니라 우리 천수경이나 또 여러분들이 아미타경 같은 한 구절만 읽어도 업장이 다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아미타경 여러분들 읽다 보면 아미타경뿐만 아니라 어떤 경전이든 내가 기도든 주력이든 강경이든 우리는 한 번 하다가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일심불란 그 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은 인명종시에 내 이 숨 떨어질 적에 아미타불 한 분만 명호를 외워도 아미타 정토에 태어난다 그렇게 하였잖아요. 그죠? 근데 경전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천하지 않잖아요. 막상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적에 깜짝 어머나 이렇게 하지 간센보살 석가모니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섭이란 게 무섭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강경을 하고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그냥 우리 한탄할 때 여러분들 간센보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옆에서 막 사람을 하를 내를 지금 분심이 나게 하는데 할 말은 못 하겠고 불자고 체면은 챙기게 되고 간센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간센보살님 얼마나 들으면 화가 나겠습니까? 반갑게 기분 좋게 간센보살 해야 간센보살 할 때 이꼬리가 올라가야 되지. 간센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여러분들 하루 닦은 공덕이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아까 업장도 소멸하려면은 건강경의 비유를 듣고, 그죠? 그럼 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장을 다 녹이면 윤회를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원각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각경. 근데 우리 원각경도 여러분들 많이 읽어지죠? 원각경 163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미륵보살장입니다.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기를 부처님 보살과 미래 중생이 열애의 큰 열만의 바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윤회의 그늘을 끊어야 되며 윤회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리를 닦는 데에는 몇 가지 차별이 있으며 어지러운 세상에 들어와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어떠한 방편을 써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시냐면은 모든 중생에게는 시작 없는 예적부터 갖가지 은혜와 애정과 탐심과 업력이 있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를 하는 것이다. 탐진치 삼독 때문에 윤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중생들은 업력으로 인해 각자의 선풍과 생명을 타고나는 것이니 윤회의 근원이 애욕임을 명심해야 한다. 업력으로 인하여 마음에 들거나 싫은 것이 생기며 그 대상이 사랑하는 마음을 거스르면 그만 미움과 질투로 내어 갖가지 업을 짓는다. 맞죠?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여기서 지옥과 악의가 생기는 것이며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정의 갈증을 없애야 한다. 보살이 몸을 빌어 세간에 나타난 것은 애정이 원인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비로서 중생을 건지고자 방편으로 탐욕을 빌어 생사에 들어온 것이니 만약 중생들이 욕심을 버리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며 윤회를 끊기 위하여 부지런히 열애의 원각 경지를 구한다면 깨끗한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미워하는 마음과 정오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차별 분별심 마음이죠. 좋으면 싫다, 또 미워하면 좋아한다, 그리고 옳으면 그러다, 시비, 또 있다 없다 자꾸 분별심을 내잖아요. 이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왜 신신명에 첫 구절에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지도 모나니요 했잖아요. 지도 모나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유염 간택하니 단막 정해하면 통념 면백하리라.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유염 간택. 간택이라는 것은 선택인데 그 깨달음의 길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 정오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다 제거해 버린다면은 그 정오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길로 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 선택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견을 가지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잘못 우리가 사견을 가지게 된다면은 삿된 길로 가게 되잖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일러줘도 귀에 안 들리죠. 이게 정견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미워한다, 좋아한다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통념면백하리라. 그 깨달음으로 도에 이르는 길은 통이라는 것을 확 터여서 면백하다는 것이죠. 그런 구절을 읽으면은 우리는 쉽게 마음이 확 와닿는데 또 며칠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계속 어찌해야 됩니까?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마수리 해야 되겠죠. 그리 해야 됩니다. 수리하고 또 구업을 지었으면 정구업을 또 해야 되겠죠. 예.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짓는 죄, 이 세 가지만 잘 우리가 다스려도 이 몸뚱아리가 우리가 부처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각자가 다 부처입니다. 이 부처의 몸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안입이 있으시니 눈으로는 좋은 것만 보고 귀로는 좋은 소리만 듣고 또 입으로는 좋은 말만 하고 코로는 좋은 향기만 마시고 그렇게 해야 이 내가 몸으로 짓는 죄, 또 마음으로 짓는 죄, 또 행동하는 이 10가지 죄업이 밝혀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는 좋은 꽃들 보면서도 바로 분別을 내잖아요. 꽃이 질라 하면 아이고 꽃이 져버리니까 싫다, 나쁘다 이렇게 하고 꽃 필 때는 참 좋다 하다가 그죠? 우리가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가 마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잘 제어해야 되겠죠. 그 제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뭐 계율을 배우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경전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고 또 주력하고 강경하고 또 이런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을 듣고 그것이 바로 제어하는 역할입니다. 제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운전해 갈 때 브레이크 그 역할을 잘 던지냐 못 던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내 몸이 다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제어거든요. 그 제어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부처님이 경전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독경하고 강경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좋은 글귀 있으면 일러주고 또 도랑이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기 참 좋다 하면 또 다른 사람과 동무들 손잡고 다시 와서 참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자기 혼자만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또 설령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겠죠. 법당에 오면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새벽부터 이렇게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저 산문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먼저 나갈 거라면서 다른 사람 오면 양보해주고 또 새로운 분이 오면은 또 새로운 분한테 또 일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맛있는 거 있다고 내가 당장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법회 마치면 퇴공하잖아요. 아, 저 맛있겠다. 내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고요. 같이 나눠 먹어야 그것이 해향이 되는 것입니다. 해향은 내 혼자 먹으라고 해향이 아닙니다. 두루두루 다 같이 다 함께 여기 있는 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시지 않는 바깥에 계신 분들까지 다 두루두루 함께 해야만이 그것이 공덕의 해양이 되는 것이지 오로지 나만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쌓은 공덕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겠죠. 너무 오늘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장절이라서 여러분들 지장절과 어울리는 이렇게 저희들은 쉽게 접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 단어를 업이랄까 윤회랄까 가보랄까 그냥 우리는 소홀하게 넘기는 경우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알려주는 것인데 여기 나오는 것을 또 선어록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그 천태지자 대사 선사 스님이 있습니다. 해원설 해원이라 하면은 풀해자입니다.
원정, 원한이나 원한을 풀고 또 얽혀있는, 서로 얽혀있는 것을 탈해를 풀서자죠. 석결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법문을 한 내용인데 이게 어록에도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비라 파사두 하두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오비라 파사두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일러드리겠습니다. 왜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당연히 업과 윤회를 알았다면 가보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다 했잖아요. 자업자득, 자수자득.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리 수많은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사람, 또 가족분들, 또 손자, 손녀분 기도해도 그 공덕은 갑니다. 가지만 결국은 다 내가한테 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예를 들려 하는데 그 예를 들리기 이전에 우리 또 치문이라는 경전에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가사 백천급이라도 가령 내가 백급 천급을 지나더라도 소자음은 불망하야. 이 소 아주 작게 지은 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큰 대전 작게 지은 죄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연 해오시에 인과 연이 만났을 때 가보를 한자수 하느니라. 그 가보는 반드시 내가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무서운 글귀를 그냥 소홀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무심거리 우리가 지나쳐서 우리가 뭐 알고도 짓는 죄 모르도 짓는 죄가 많은데 근데 그 죄의 가보 업이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그 일례로 천체지자 선사스님께서는 수나라 때 천태종, 지금 우리 한국의 천태종 말고요, 천태종 종파 불교의 계산조이시죠. 법화경을 위주로 해서 읽으시는 그 스님께서 하루는 산매에 들었는데 사냥꾼한테 활을 맞고 그 피를 흘리면서 달려오는 멧돼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멧돼지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 잠깐 뒤에 보니까 사냥꾼이 또 다시 쫓아오거든요. 천태지자 스님은 그때 산매에서 부셔가지고 그때 그 사냥꾼한테 다 알려가죠. 이 하설을 부숴버리라.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삼생사라 있습니다. 3번의 생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을 너에게 법문을 하겠다. 그게 해원석결입니다. 해원석결의 법문입니다. 뭐냐면은 오비라 파사두라 이 말입니다. 아주 배나무가 열라면은 한참 한여름이겠죠. 그 배나무에 까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 배가 무릇 익을 때는 향기도 좋고 단맛이 많이 나니까 쪼아 먹다가 그 바람이 불거나 이래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또 날아가야 되겠죠. 반동을 치면서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그 동작에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배가 바로 떨어지죠. 그럼 배가 떨어진데 하필이면 그 배나무 밑에 더우니까 배미를 까리가 들고 이렇게 쉬고 있는 것이죠. 그 배 머리에 의해 가지고 뱀이 바로 이제 죽어버립니다. 뱀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음 생에 너를 이게 뱀은 다음 생에 운하를 품고 또 죽는 것이죠. 나를 죽인 까마귀를 향해서 그 운하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다음 생에 그 뱀은 뭐로 태어났냐면은 멧돼지로 태어나고 나를 맞아 죽이게 한 그 까마귀는 꽁으로 태어납니다. 다음 생에 꽁은 뱃속에 또 이렇게 새끼를 베면서 이제 또 먹이를 쪼우고 있습니다. 그 멧돼지가 산에 이제 식량꾼이라든지 야초를 캐려면은 험한 산에 돌을 또 이렇게 파야 되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그 낭떠러지 밑에 꽁이 먹이를 쪼아 먹고 있는데 멀리 날지를 못하고 새끼를 베었으니까 돌이 내려와가지고 멧돼지가 땅을 그 치기나 약초를 캐려면은 돌을 또 파헤치 되잖아요. 그 돌이 또 굴러 내려와가지고 꽁이 또 맞아서 죽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꽁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나를 죽인 멧돼지를 죽여버리겠다. 그때 죽은 꽁이 바로 지금의 사냥꾼이라는 것이죠. 천태지자 스님 산매에 들었을 때 지금 막 멧돼지를 그 멧돼지는
과거 전생에 자기 죽인 멧돼지 그대로죠. 그래서 이 사냥꾼이 활을 쏘면서 멧돼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온 거죠. 하필이면 또 수행자를 만나서, 수행자를 만났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지금 너가 멧돼지를 죽이고 있는데 활을 부숴버리라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하죠. 하지만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원한이 가지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활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로 다시 이제 수행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스님께 기회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상당히 좀 이제 바로 와닿죠. 그냥 이론상으로 업이 어떤 것이다, 윤회가 어떤 것이다, 가보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도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게 바로 또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고 어록에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비라 파사두라는 하두가, 이 하두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700공안의 하두가 있지만 이 하두도 우리가 업으로서 계속 이어져 올 때 대세계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업장을 다 녹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과 업장을 녹이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경전을 계속 수지도성하고 또 좋은 법문 듣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기도, 강경, 주력, 그리고 또 오늘같이 지장제일날 꽃과 향과 올리면서 또 예를 올리면 그 지금은 당장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업장 분명히 다 소멸되고 결국은 업장이 소멸되면은 윤회를 다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매일 조속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조속으로 또 기도하고 또 사원에 와서 또 참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좀 재미있고 더 이렇게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쏙쏙 들어왔습니까? 나무아미타불. 예, 오늘 여러분들 이 인연 공덕으로 또 여러분들 발언하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또 업적을 녹일라 하잖아요. 다음 생에는 기약을 못 하겠고 지금 우리가 이 인연을 맺어진 이후부터 또 열심히 수행 전진합시다. 예, 성불하십시오. 나무영산불멸학수상존